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큰 습관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을 다녀온 자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그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호소가 쓰여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회중과 백성이 부르짖고 통곡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탐을 다녀왔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악평했는가 하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또 아낙 자손을 받고 또 그곳에는 가나안인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 또 헷인, 여부스인, 또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며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이렇게 악평을 하니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절망하게 됐고 또 그래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입니다.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적들의 칼에 죽게 하냐면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적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이 막 둘러싸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은 그 12장 16절을 보니까요,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바란 광야의 위치는 시내산과 또 가나안의 중간 지점보다 조금 아래쪽,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 절반도 오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 12명은 그들은 각 지파에서 좀 뛰어난 자들, 그 지휘관들이었죠. 건장하고 훈련된 자들이니까 날렵하게 가나안 땅까지 정탐을 하고 다시 그렇게 돌아온 것이죠.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먼 거리입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적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겁에 질려서 자신들은 적의 칼에 죽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떠한 사건도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마치 지금 당장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한다는 말이 다시 노예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휘관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받았거나 또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했는데 순조롭게 척척척 진행되지 않고 문제 하나가 터져서 또 수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수습하기도 전에 막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러다가 돈은 돈대로 또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나만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괜히 시작해서 사서 고생했다며 또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또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옷을 찢으며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보낼 때 어떻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월요일 본문이었던 이제 1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셨던 그 리스트, 첫 번째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것이 성읍인지 산성인지를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오는 것이었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탐을 해온 그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탐 리스트에 대한 팩트, 사실만을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땅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평가는 불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본 것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과 평가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정탐해보고 정복하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싸울지를 준비하라는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가나안 거류민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거류민들이 약하면 들어갈 수 있고 강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자신들이 정탐했던 내용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일 뿐이지 정복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나를 괴롭히던 친구하고 싸우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아빠가 내 뒤에 계시면 그 친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 친구가 힘이 센지 키가 몇인지 아니면 격투 운동을 배웠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하게 야, 너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는커녕 분노에 차올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듯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큰습가족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증명하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의 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 또 분노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쉽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